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이번 학기 신학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저희들을 제대로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프린트물 나눠드린 육과를 저희가 이번 시간에 좀 빠르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과 보시면 제목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내용적인 것은 다 살펴봤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내용적인 것들은 살펴봤고 이번 시간엔 이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해야 할 것들.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겠죠. 대화를 하면서. 근데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또 친절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든지, 특히 과거에 저도 있었던, 같이 이제 제가 참여했던 교회에서도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였는데 굉장히 강압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좀 잘못된 것이겠죠. 아무리 상대방이 빨리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겠죠.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지금 집에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친절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니겠죠. 성경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친절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 중엔 러빙 카인드네스가 있어요. 사랑이 충만하고 또 카인드네스,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또 신사적인 분이잖아요. 젠틀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죠. 젠틀이라고. 예수님이 본인의 성품에 대해서 젠틀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 신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친절하고 온유하고 젠틀할 수밖에 없어요. 신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히 바른 성경을 제대로 믿는다면 더욱더 친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친절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도 친절해야 됩니다. 또 가능하면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해야 되겠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비록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실 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걱정하며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도 언젠가 다 불타 없어질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계시록을 믿는다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거할 집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언젠가 이 낡은 육신을 벗어버릴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몸과 같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 몸을 받게 될 거예요.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하는 일이 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몸이 좀 안 좋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기쁨이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정말 미소를 지을 필요가 있겠죠. 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저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땐 저도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반응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는데 지금 믿겨지지가 않는다. 아니 지금은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내가 복음을 이미 충분히 다 전했는데도 상대방이 믿겠다고 하지 않는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유를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이 창조가 믿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속과 무슨 뭐 이런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창조가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예전에 뭐 알던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는데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다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또 복음을 안 믿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걸 수도 있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도 잘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땐 좀 다르겠죠. 뭐 5분, 10분, 15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땐 상대방의 이야기를 뭐 다 들어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땐 이제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가 있겠죠. 또 상대방이 흥미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상대방, 뭐 그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서로 흥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없을 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죽으면 어디 갈지 아세요? 뭐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직업이나 가족관계나 아니면 가정사, 취미 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복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죠. 또 정말 그 사람들을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겠죠. 그럴 때 복음이 더 잘 전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구령이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건 win soul이란 말을 이제 구령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을 얻어온다 라는 의미고 그냥 이걸 그냥 있는 말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혼을 이겨온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의미는 혼을 얻어온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구령한다는 건 그 사람의 혼을 예수님께로 얻어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로 이겨간다 그 사람을. 근데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선 얻어오기 위해선 먼저 나에게로 얻어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선 나에게 호감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겠죠. 복음을 전하는 나를 그 사람이 싫어한다면 내 말을 듣지를 않겠죠. 그래서 나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좀 더 친밀하게 대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게 그냥 그런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막 그냥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기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잖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스러운 점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예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짓을 하면서 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예쁜 짓 한 번 하고 또 미운 짓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고 또 주님의 친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냥 이건 제 추측이에요. 아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중보해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생각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탄식을 하고, 그러니까 놀라고 있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또 신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도 아니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싫어하는 지체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좀 별로, 이 사람은 더 자기가 봤을 때 좋은 지체가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지체도 있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좋아하게 돼요. 그 지체를.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정말 그 진심으로 그
친밀하게 대하고 다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겠죠. 복음을 전할 때.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동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자를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계속 아니죠 하면 상대방도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에 계속 반대하는 사람. 예를 들면 제가 하는 말이 100%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부정확한, 인간이 하는 말은 조금 부정확한 점이 있거든요. 누가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런 것만 찾아내가지고 아니죠 계속 하면서 반대를 한다면 그 사람과 제가 대화를 나누고 싶을까요? 별로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에 동의를 해주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특히 여자들이 더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막 리액션을 해주는 그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어머 막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잖아요. 주로 그 미용실 원장님이 그런 거 잘하시더라고요. 맞장구를 쳐주고 그래야지 손님이 계속 오죠.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아주 성경적 진리와 명백하게 대조되는 것. 그래도 구원받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잖아. 이런데도 그걸 동의해 줄 수는 없겠죠.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좀 부드럽게 반대를 합니다. 성경적 어떤 진리와 명백하게 반대되는 것이 아니면 어지간한 것은 다 동의를 해줘요.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입장, 뭐 세월호에 대한 견해, 예를 들면 다양할 수가 있죠. 뭐 보수적인 사람이 갖는 견해가 있고 또 진보적인 사람이 갖는 견해가 있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근데 상대방이 저와 어떤 정치적 입장도 다르고 어떤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뭐 세월호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저는 그냥 동의를 해줍니다. 그것도 그러네요. 이러면서 그렇죠. 아니면은 반대를 할 땐 이런 식으로 전 반대를 해요. 그것도 뭐 그런 점도 있는데 또 이런 점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하는 얘기에 좀 잘못된 점이 있다. 반대를 하는 내용인데 부드럽게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얘기가 100%다 거짓말일 수는 없거든요. 어느 거짓말을 할지라도 어느 정도 진실을 포함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렇죠. 근데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면 그건 전체 합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도 맞는 부분을 일단 동의를 해줍니다. 그게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부드럽게 반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일단 자기가 거절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내가 새로운 정보를 또 하나 얻는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이제 부드럽게 반대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떤 성경적 원칙을 떠나서 똑같아요. 같은 입장, 이상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괜찮죠. 근데 우린 같은 인간이잖아요. 나중에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반대를 하셔도 거기선 누구도 반발할 사람도 없고 반발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린 같은 인간이니까 내가 어떤 걸 반대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너 자기만 뭐 똑똑하다는 건가? 내가 봤을 땐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건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으면 이게 좋은 대화가 이어질 수가 있겠죠. 전 뭐 상담할 때도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주로 집에서 아기를 보니까 다 이제 이해를 해주시니까 뭐 만나자고 안 하고 주로 전화로 상담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은 이제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고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럼 이제 이야기를 주로 들어주면서 맞장구도 쳐주고 그렇죠. 또 질문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이 어떤 자기의 그 삶과 관련된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좀 잘못된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이제 가능하면 좀 부드럽게 바로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좀 덜 기분 나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의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동의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는 말마다 다 잘못된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바른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최대한 동의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당신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말보단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면서 성경을 보여준다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면서 보여준다든지 그럼 내가 당신은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성경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사람 생각은 다르다는 건 보여줬잖아요. 그럼 그 사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스스로.
다음에 가능하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우리가 앞에 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죠. 구절들도 살펴봤고, 중요 구절들. 그럼 뭐 실제로 그 구절들을 다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그 상황에 맞는 구절들, 대표적인 구절들만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가능하면 그런 구절들을 직접 성경을 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이 그냥 일반 책이라고 믿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또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파워풀하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볼 기회가 있겠어요. 본다 할지라도 자기 상황에 딱 맞는 구절을 언제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이게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겠지만 어떤 사람이 무슨 성경을 펴보니까 뭐 마태복음 펴보니까 무슨 뭐 사람 족보 이름 같은 것만 쭉 나오고 그래서 재미없어서 덮었다고 하는데 자기와 관계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또 마태복음의 어떤 족보 이야기가 그 사람과 또 관계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직접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땐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구절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구절들을 그 사람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하면 여기 이렇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볼 수 있도록.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내가 대신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뭐 성경에 표시를 해놓는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지만 뭐 제가 단순히 좋아하는 구절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구절은 표시를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자 2절에 보였어야 하는데 우리는 1장 그 17장 2절 하면은 우리는 익숙해요. 그게 어딘지. 그렇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2절이요? 그럼 뭐가 2절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형광펜으로 미리 칠해놔요. 자, 여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 여기 표시가 돼 있으니까 쉽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주로 전할 때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 관련된 구절들이 뭐 100개면 내가 주로 사용하는 구절이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구절을 주로 사용하고 그런 구절들엔 미리 표시를 이렇게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딱 펴서 바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그 사람이 스스로 읽게 하든지. 근데 상황이 좀 주변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이 좀 꺼린다. 우리는 성경 읽는 게 전혀 문제 없는데 안 믿는 사람은 좀 꺼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대신 읽어줄 수 있겠죠. 그 대신 그 사람이 눈으로 따라 읽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란 걸 그 사람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그 사람이 읽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성경을 여기저기 뭐 너무 많이 찾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한 장소에 머무르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뭐 로마서의 길, 히브리서의 길, 요한복음의 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책 한 권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요한복음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뭐 그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뭐 10군데, 20군데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에도 최대한 이제 동의를 해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를 줘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거 다,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반대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반대해서 보여준다면, 자기가 지금 거절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나지 않게 좀 부드럽게 반대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 이것도 방법론에 대한 거고 당연한 거겠지만, 가능하면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어떤 교회들은 아예 이 옷차림을 지정해 놓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떻게 입어야 된다 하면서 꼭 넥타이를 매고 자켓을 입고 교회에 반드시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어떤 형제님이 다른 교회 다니면서 신학원만 나오는 형제님이었었는데 다른 이제 예전 교회에서 근데 하루는 막 얼굴이 너무 상기돼서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그 교회도 이제 킹잼 성경 믿는 교회, 혼자형 사용하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막 자기 옆에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 차시면서 자기한테 막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한 번도 그 목사님이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자기한테 막 화를 내시니까, 격하게 화를 내시니까 막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막 얘기하는데 부들부들 손이 떨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막 화를 내는 걸 상상하고
그 예상하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 화를 내셨냐고 그분이. 그러니까 청바지를 입고 왔다고 교회. 진짜로 킹제임 성경 믿는 교회 중에서 한국에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 청바지 입고 왔다는 이유로 목사님이 옆에 그 형제 앉은 의자를 발로 걷어차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네.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어떤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내가 봤을 땐 별로지만 저 사람은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온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지나칠 필요는 없고, 또 이걸 어떤 하나의 법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단정하게, 누가 봐도 단정하게 입고 온다면, 좀 더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저도 꼭 그런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딜 가든 단정하게 입고 가면 환영을 받습니다. 백화점에 가도 단정하게 입고 간 사람이 훨씬 더 환영을 받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비행기를 타도 그렇고, 예를 들면 그 2등석에 좌석이 좀 남아서 누군가를 업그레이드 해줄 때 더 득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단정하게 입으면. 그러니까는 뭐냐면 더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도 단정하게 입을 필요가 있겠죠. 마치 선보러 나갈 때 입고 가는 것처럼. 왜 선보러 나갈 때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나가지 않고 단정하게 입고 나갈까요? 그래야 더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거든요.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왔을 수 있잖아요. 선 자리에. 그때 내가 받아들여져야 되겠죠. 상대방에게. 그래서 단정하게 입고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단정하게 입고 나갈 필요가 있겠죠. 또 전도가 끝나면 이제 실제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내용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구절을 보여줬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구절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답했다면 더 나았겠구나 이런 적이 있고 저도 그런 적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만난 자리는 아닌데 그 상가집에서 어떤 분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었고 답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 어떤 일종의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제가 넘어갔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다른 이유가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돌아오면서 생각하는 길에 그때 이런 답을 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분은 이제 그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그 한 60대 중반 정도 되는 부부였는데 6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부부였는데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고 본인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암인가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먼저. 그래서 눈이 핏줄이 다 터지고 그러니까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좀 더 좀 편하게 살게 하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적극적으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면 좀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거기서 무슨 이성적으로 뭘 따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조문을 간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그냥 좀 위로하는 그런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답을 줄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암으로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사람도 고통스럽게 암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고통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고통이란 게 존재하는 걸 봐서, 이 세상에 고통이 있잖아요. 이런 걸 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 보통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설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고통을 해결할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은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선한 하나님이 아니거나 아니면 고통을 해결해 주고 싶지만 이 세상에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통의 문제와 또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를 이렇게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고통이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없어야 되고 이런 거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 분명히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마저 없다면 그건 더 답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암으로 죽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느 게 더 희망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있는 게 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 암으로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면 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엉망이지만 하나님이 있어야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전도가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복귀해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을 이뤄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다시 모여서 이제 그걸 복귀를 하거든요. 이렇게 나는 복음을 전했다.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대답했는데 하면 다른 사람은 그럴 때는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실력이 많이 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복음 전도팀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굉장히 능숙한 복음 전도자들이 나오게 돼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대화를 나누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사람과 이제 연락처도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예, 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정말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우리의 기쁨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정말 상대방이 미소 짓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어떤 첫인상을 판가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또 그냥 어떤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특히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얼굴만 웃는다고 해서 그렇게 전해지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어떤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 돼야 이제 이런 것들이 바르게 어떤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되겠죠. 예, 간단히 이렇게 살펴봤고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복음에 머무르면 됩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근데 마리아는 뭔데? 그럼 마리아는 하나님 엄마라는 거야? 막 하면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데 너희는 개신교잖아. 근데 천주교가 원래 원조잖아. 정통이잖아.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복음 전하는데 갑자기 근데 너 어느 교회 다니는? 그래서 저 침례교회 다녀요. 그러면 침례교회? 그럼 그거 개신교 아니야? 물론 침례교회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런 거. 개신교 아니야? 천주교가 정통 아니야?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럴 때 가능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고 꼭 그렇지 않아요. 이 침례교회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천주교보다 더 먼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궁금하면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다시 복음으로 넘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자신을 자랑하거나 광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 봤어요. 그분은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여호와의 증인 아주머니였어요. 근데 그분도 나름대로 자기의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죠.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런 교리를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자랑인데 저는 자녀 교육에 하나도 신경 쓴 적 없는데 애들을 다 서울대 법대 가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처럼 그렇게 믿으면은 그렇게 잘 될 수 있다는 걸 어필하는 거겠죠. 그분이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자기 신념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믿었더니 저는요 예수님 믿었더니 병이 다 났고요. 지금 예를 들면 사업도 성공했고요. 지금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이런 자기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부와 또 어떤 건강 상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광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신학 용어나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인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또 상대방을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 전할 때. 특히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막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또 상대방의 종교를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불교 절에 다니는데, 예를 들면 불교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막 석가모니를 욕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뭐 종종 말씀드렸지만 석가모니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생각해보세요. 훌륭하니까 인류의 뭐 4대 성인이다 하면서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석가모니 뭐 공자 나쁜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가서 다른 사람 뭐 죽여라, 막 다른 사람 돈 뺏어라, 살인해라, 간음해라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 어떤 뭐 내면을 닦아야 된다. 석가모니 그런 어떤 그런 거에 치중돼 있고, 공자 같은 사람 어떤 예법을 중요시하는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다. 다만 석가모니나 공자가 하는 말을 다 믿는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와 지옥에 관해서는 어떠한 답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무슨 뭐 독재자나 무슨 그런 사람이 뭐 연쇄살인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지간한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이런 위인들이 소위 말하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의 종교를 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성령의 진리를 보여주면 됩니다. 전 불교를 다니는데요. 그러면 괜히 뭐 어설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불교를 막 전문적으로 믿는 사람에 비해선 별로 지식이 없겠죠. 불교는요, 뭐 팔정도가 어쩌고 막 그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 마귀의 뭐고 막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그냥 전하면 돼요. 그러세요? 절에 다니다. 저도 예전에 절에 다녔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전하면 돼요. 다른 종교 뭐 비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건 뭐 이슬람교건 무슨 뭐 어디건 간에 비평하거나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게끔. 우리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잖아요. 불교마다 또 다 다르거든요. 절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니까 불교는 뭐 불경이 기준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불교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불교와 그 사람이 믿는 불교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나는 천주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도 대부분 천주교 신자들은 천주교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어요. 사실은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내가 천주교는 뭐 이렇다 얘기를 해봐야 그 사람은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그 사람은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천주교가 어쩌고 이런 얘기도 사실은 거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진리를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뭐 천주교건 불교건 무엇이든 간에 뭐 심지어는 교회, 침례교회 뭐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전하는 내가 성경을 펴서 보여주는 진리를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나는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성경에선 저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게 그렇게 보여주면 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거짓 종교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비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여주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또 너무 빠르게 막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꼭 전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먼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인정해야 되죠. 뭐 그러면서 딱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막 이걸 너무 빠르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또 무례하게 하면 안 되겠죠. 많이 봤어요. 무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 특히 제가 뭐 킹제임 성경 진영만 욕하는 것 같지만 뭐 제가 그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23년 이상 있었고 일반 장로교회 3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본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자꾸 예화가 그렇게 나오는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건 좋은데 상대방이 관심이 없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단 거기서 스탑해야 되거든요. 그냥 전도지를 주면서 그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지면 되는데 이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오늘 그러다가 집에 가시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지옥에서 바로 지옥에 가게 되고 막 이러면서 상대방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그게 사실일 수 있죠.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집에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사실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듣기엔 이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무례하게 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듯,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듯. 방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가족에겐 그렇게 전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정말 부드럽게 막 전하더라고요. 공을 들여서.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상대방을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예처럼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막 다른 친구랑 공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서로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야구공을 서로 던져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거 하러 공원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도 될까 했는데 싫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지금 놀고 있으니까 싫다고 그랬어요. 그건 그냥 전도지만 주면 돼요. 한번 나중에 그럼 읽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도 기분 좋게 받고 끝나는데, 거기서 이제 공놀이를 하니까 옆에서 계속 전한 거예요. 근데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막 자극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다가 공에 맞아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막 예를 들면 이러면서. 그건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거절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또 상대방을 욕할 필요도 없고, 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알잖아요. 불교, 뭐 철학, 과학 이런 거 저는 몰라요. 그렇죠. 설교자나 복음 전도자가 그런 걸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 특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전 불교를 믿어요. 불교예요? 그거는 말이죠 하면서 막 다 아는 것처럼, 뭘 알지도 못하면서 예, 다 안다는 듯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 뭐 어떤 교회 다녀, 그 교회요? 다 안다는 그 종교요? 그 교파요? 다 안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보여주면 돼요. 상대방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렇죠. 전 천주교에 다닙니다. 천주교요? 그거는 사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없는데, 대부분 천주교 신자들은 없거든요. 그런 확신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교만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없어요. 그런 확신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주교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고 성경의 진리를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는 천주교와 그 사람이 아는 천주교가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천주교는 이렇게 천주교는 이렇거든요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천주교 다니지도 않으면서 무슨 천주교에 대해서 다 안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크게 없어요. 뭐 특별히 얘기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이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엔 그냥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면 됩니다. 천주교건 무슬림이건 무교건 불교건 상관없어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냥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럼 성경의 진리,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겐 그 다음에 천주교건 불교건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나도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당연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성경의 진리를 전하면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 깎아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또 상대방이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둘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 성경은 분명히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 사실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또 상대방이 신체에 접촉하거나 너무 가까이 할 필요도 없겠죠. 또 누구에게나 같은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봤어요. 복음 전하러 이제 그 청년부에서 같이 나갔는데 어떤 형제가 예쁜 여자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자만 찾고 공원에서. 예. 근데 예쁜 아가씨와 못생긴 남자에게도 같은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건 자기 또래의 동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30대 남자라면 30대 남자에게, 40대 남자라면 40대 남자에게, 20대 여자라면 20대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이상적으로는 뭐 꼭 그런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내가 젊은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여러 사람이 있다면 서로 짝을 그런 식으로 찾아서, 공원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도 전도팀이 여러 명이 나왔어요. 그럼 나와 가장 비슷한 사람, 나이 또래, 같은 동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사심 없이 전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심을 가지고 전하면,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 킹제임스 성경 교회들이 다 크지 않으니까 여기서 배우자를 찾기 힘드니까 복음 전해서 잘 양육해서 결혼해야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하는 형제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막 여자에게만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기도할 때 너무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봤잖아요.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기도를 하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게 1번이에요. 스스로 기도하게 하는 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께 지금 있었던 일을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선생님 위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형제님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주면 더 좋고, 그러니까 그 사람 스스로 기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제 말하면서 이것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뭐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되겠죠. 이제 또 교회를 자랑하거나 교회를 전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우리 교회 정말 뭐 크거든요, 좋거든요, 무슨 대단하거든요. 교회나 목사 자랑하는 사람들,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또 상대방이 너무 많은 말을 하게 해서도 안 되고, 밖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경우에요.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땐 그 사람 얘기 충분히 들어볼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친해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친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음에 할게요 뭐 하면서 미루는데, 친하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친해지면 사실은 제가, 왜냐면 자기 솔직한 마음이니까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경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 내가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 한 사람만 말을 하도록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듣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누가 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물어보고, 구원받지 않으면 이제 정중하게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누가 교회에 왔어요. 그럼 구원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네,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저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이제 정중하게 제가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허락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면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답답해요, 좀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형제 무슨 얘기를 그렇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게 하면서 끼어들면 이 사람이 신뢰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고,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냐? 옆에서 옆에서 막 열렬하게 무릎 꿇고 막 주여 이 사람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기도할 수 있겠죠. 속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아니면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해 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여자분이 아이를, 뭐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아이가 가만히 있지는 않죠. 계속 엄마 하고 막 잡아 끌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랑 놀아줄 수 있겠죠. 그렇죠. 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방해 요소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아이랑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놀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절대 끼어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봤어요. 한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자매님들이 삥 둘러서 막 4-5분이 동시에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해서. 뭐 그런 게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정신없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좀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음을 조용히 전하게끔. 누가 오면 서로 미리 약속할 수도 있겠죠. 누가 오는데 좀 부탁할 수도 있고, 형제님 복음을 전해주세요. 아니면 자매님이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만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자기 자신의 경험을 강조할 필요 없어요. 저는 복음을 믿고 났더니 그동안 있었던 뭐가 다 사라지고요. 막 하면서 무슨 뜨거운 게 가슴에서 올라와서 이런 걸 강요를 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팩트, 간증을 해도 그런 거 위주로 해야지 자기의 체험 위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가슴에서 뜨거운 게 올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나도 예수님을 믿을 때 저런 게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하면서 책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강요해서도 안 되고, 또 논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또 특정한 죄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전철 안에서 거리 설교를 하는데 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좀 상당히 잘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설교를 하려면 사람들이 좀 듣게끔 해야 되잖아요.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든지, 성경적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경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뭐 무슨 죄를 졌고 하는데 다 그게 성적인 죄예요. 누구랑 뭐 동침하고 어쩌고저쩌고 어떤 아줌마가 그렇게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던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런 지저분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애들도 있는데, 너나 그러고 다니지 하면서 막 아저씨들이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특정한 죄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가 없어요. 뭐 강대상 앞으로 나와야 된다든지, 뭐 담배를 일단 끊어야 된다든지, 뭐 술을 끊어야 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눈물을 반드시 흘려야 된다든지. 내가 아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눈물 흘렸거든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는 거지, 뭐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영적 기도를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나중에 생각해봐도 되는 것처럼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요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뭐 지금 결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또 정신병자처럼, 사이코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거 약간 재미있는 얘기 같지만 이게 실제 복음전도 책자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이코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막 인사할 때 할렐루야 막 하면서 인사하고 막 그런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갖고 가니까 어떤 아저씨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딱 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 딱 쳐다보니까 이 사람아 그럼 아멘 하고 화답해야지 하면서 막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그렇죠. 보통 사람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것에 동조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아는,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하면서 막 욕하면 동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저는 약간 누가 곤란한 질문을 하거나 뭐 곤란한 얘기 있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적극 가담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누가 할 땐 아 그래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아 그래?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동의한 건 아니죠. 아 그래요? 하고 다시 물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물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말로 넘어가거든요. 특히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걸, 비판하는 걸 동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건. 또 화를 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육신으로는 누구도 구원받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서두를 필요도 없고 막 마음이 급해서 막 서두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상대방이 구원받았다고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선해요, 자기가. 이거 믿으시나요? 네. 믿으시나요? 네. 믿으시나요? 네. 복음의 이제 요소들을 다 보여주면서 네네네 하니까 이제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딱 선언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스스로 얘기하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도 신앙 상담 중에 그런 상담들이 꽤 있었어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마다 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믿으시나요? 성경 보여주면서 이제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서를 달아서. 구원받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럼 이거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믿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진실하게 믿으셨다면 구원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밖에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거죠. 마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마귀는 이제 때려서 짐작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6,000년간 사람들을 상대해 왔기 때문에 분위기만 보면 마귀는 딱 알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히는 모르죠. 정확히 아는 건 하나님과 본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누군가 구원받았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가장 좋은 건 그 스스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누가 구원받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뿐이 없어요. 저 자신.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누가 자기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믿어주는 거죠.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일단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아, 내가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교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아,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았다. 그럼 이제 그땐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 성경에선 그런 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내가 보기에 너는 아니야.
너 그따위 행동 봐서 너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부정확한 얘기라는 거죠. 반대로 네가 쟤 봐봐.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쟤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선언해 줄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간증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런 걸. 근데 성경을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성경을 배우고 나면 자기가 이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더 정확히 알게 돼요. 저는 제가 1990년 7월에 구원받았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 그때 내가 구원받았거든. 왜냐하면 그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걸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난 구원받았다.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히 나의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거는 몰랐어요. 그건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간증할 땐 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다 성경을 공부하면서부터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건 좀 더 실제로 구원받은 지 좀 더 후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선언해 주지 말라.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난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은 것 같아서 이제 구원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 엉뚱한 걸 믿고 있었고. 그러면 내가 거짓으로 선언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걸 선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 지금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뤘고, 나머지 프린트물은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이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페이스북에서 SNS 하는 유일한 게 이제 페이스북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가끔 누가 이제 좋은 글을 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토저가 한 얘기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좋은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떤 글이었냐면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는데 떠난 이유는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청년들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거저받지만 그 이후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답이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주님과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면 이제 모든 게 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해서 구원받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명령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사람을 실제로 구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수천 명의 복음 전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한 분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아니냐인데 그건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성령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일이나 잘하면 된다. 항상 사람들이 일을 망쳐서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나요? 전 제 인생을 보면 그렇거든요. 내가 좀 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는데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보면 현실은 요즘 하는 말로 시궁창이에요. 별로인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성령님 잘못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친 건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망가진 거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잘 못하셨기 때문에 망가진 건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일을 100% 완수하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라고 한 일만 잘하면 돼요. 말씀 전하라고 했으면 말씀 전하면 돼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 스스로 이제 자문해 봐야 될 것들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한번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성경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나도 그런 도구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지 정말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정말 성경을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그렇죠.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다면